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기만 읽어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은 1절부터 57절까지 되어 있는데 적어도 44절까지 읽어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의 예수님의 뜻을,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 그리고 그의 여동생 마르다, 그리고 그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이렇게 그 삼남매가 베다니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사해 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마을이죠. 베다니 위에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 위에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유대 지방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래?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보면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 그럼 빨리 가야 되겠구나. 가서 고쳐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안 가세요. 오히려. 이상하죠? 오히려 안 가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병든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 말씀이 이상하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래서 베다니로 서둘러 가시더라. 이렇게 말이 연결돼야 부드러운데, 그러므로 사랑하심으로 안 가시고 이틀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가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사로가 죽어라, 그리고 안 가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무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랑하심으로.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읽읍시다. 요한복음 성경을 펴서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유대에서 죽을 뻔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막 칠 뻔 해서 죽을 뻔 했는데 거길 다시 들어가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범으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있을 동안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을
그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없으면은 밤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가서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좋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가 낫겠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진짜 자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면은 휴식을 취하고 조금 있으면 병이 낫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것을 보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모르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베다니에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 그 이유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체는 완전히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1차적으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지방에 같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전부를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그들이 대충은 알아요. 아, 저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어느 정도는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바로 너희를 죽음에서 일으킬 그 부활의 주인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15절에 가자. 그리로 가자. 여기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심에 도마가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 유대 땅으로 가면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래 예수님과 함께 뭐 죽으러 가지 뭐 약간은 비아냥이 섞인 예수님은 왜 또 글로 가시려고 그러지? 비아냥이 섞인 그런 말씀을 지금 도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기 나타나셨었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못 믿겠다. 부활하신 그분의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 중에서 도마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도마까지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또 가운데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리 와서 내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1스타디온은 190m예요. 15스타디온은 약 2.8km, 3km가 조금 안 돼. 여기서 한 걸어서 금호동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더라.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여동생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예수님이 그 베다니로 들어오시기 전까지 얼른 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더라.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보다 더 장성한 믿음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그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첫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납병 환자예요. 납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에 보면은 8장 5절에 보면은 백부장을 만납니다. 이탈리아 그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 종이 지금 마비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굉장히 고통으로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백부장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읽어보신 장면이에요.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뭐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 집 같은 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신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로서 어떤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계속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너무나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마르다는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오빠가 낫겠나이다. 이 믿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내서 주님 내 오빠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오빠가 낫겠나이다. 이 믿음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도 나중에 3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32절에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팔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때 당시에는 이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죠?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은 내가 이러지 아니할 텐데,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러이러할 텐데,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탁자매님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되길 원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고 구한 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와서 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이 믿음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고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괴로워하시고 나중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 믿음 없음을 보시고. 35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22절
그러나 이제라도,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것을 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이것도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입으로는 아주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께서 주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일으켜 세우겠다고 얘기했는데 마르다는 부활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줄 아나이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 오셨을까요? 죽은 그를 살리시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여 부활의 주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오히려 이틀 동안 더 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믿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는데 마리아는 아직도 마지막 날 부활의 때 일어날 거를 내가 믿나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마지막 때 부활 때에는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여기는 세상에 오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should라고 되어 있어요. should는 뭐뭐 해야 할, 반드시 뭐뭐 해야 할, 세상에 다시 오셔야 할. 왜냐? 구약 성경에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셔야만 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도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25절, 26절, 27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죽은 우리가 땅에 묻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기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글쎄요 부활할까요? 뭐 한다고는 하는데 뭐 가봐야 알죠 이러면은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 남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런데 26절 여러분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서.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우리
믿은 권사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다 죽던데 왜 죽지 않는다고 얘기할까? 여기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속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고, 25절에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봤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은 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아들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이 세 분이 한 하나님, one God이라는 거예요. one God. 이 세 분이 one Lord, 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듯이 사람도 삼위일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린 보통 전에 영혼 이렇게 알고 있었죠. 영혼과 육체. 그러나 성경은 영혼, 육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 육 중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육신일까요? 성경은 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육신은 100년이 있으면 이 육신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100년 있으면 100년 안에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늙어 죽든지 100년 정도 되면 이 육신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을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혼은 속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러한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속사람인 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내면. 여러분, 사람이 다 있지만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너무나 착해, 너무나 선하다,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저 사람의 외모는 아주 볼품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내면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나 멋있고 잘생겼는데 아름다운데 마음은 짐승 수준이다. 우리가 그래서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면수심. 안면수심이 아니라, 안면에 수심이 가득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인면.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양심이 혼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속사람, 우리의 이 내면, 이 혼이 우리를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늙거나 병들어서 죽으면 육신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따로, 아들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영혼 육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분리되면 그건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떨어져 나갔다,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혼이 떠났다, 그건 죽었다는 얘기죠. 영이 떠나갔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 따로따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셋 중에서 하나만 분리되면 그것은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대표하는 것은 혼인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결말이 뭐냐?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육신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는 게 어느 게 지옥을 갈까요? 우리의 육신이 지옥을 갈까요? 우리의 속사람인 혼이 지옥을 갈까요? 혼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천국은 혼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salvation of your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믿음의 결말,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하죠. 그게 바로 두 번째,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죽어서 묻히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가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죽은 자들이 살고 있어요. 두 부류가. 우리가 옛날에는 여기 있는 자들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spiritually dead,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은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게 나를 믿은 자는 결코 살아서 나를 믿은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아니라 지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에게. 지금 거리에 나가면 죽어있는 자들이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죽어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육신적으로 걸어 다녀도 영적으로 현재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them that are dead라고 돼 있어요. 죽어있는, 죽은이 아니라 지금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자들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은 죽어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죽어있는 자들에게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자들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와서 자기의 부활의 그 몸을 입는 것이죠. 그런데 악을 행한 자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악을 행한 자들도 부활을 하는데 그들은 사망의 부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그런 자들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부활의 몸은 썩는 것으로 뿌려지고 우리가 죽을 때 썩을 몸으로 묻히잖아요.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몸은 아주 연약한 몸인데 지금 우리는 늙어서 병들어서 죽잖아요. 사고당해서 죽고. 그 연약함 가운데 뿌려졌으나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일으켜지냐? 권능 있는 파워풀한 몸,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일으켜진다라고 부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려질 때는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지만 이 내추럴 바디로 뿌려지지만 스피리추얼 바디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 부활의 몸이 이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부활하느냐? 어떻게 부활하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된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러지는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팔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부활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이제 좀 더 볼게요. 그래서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28절에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마리아가 갈 때 유대인들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똑같이 자기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시고,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이들이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34절 이르되 너희가 그들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구나. 너무나 안 됐다. 그래서 우셨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 부활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그런 믿음은 없는 자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37절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우리가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여 있더라.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무덤을 돌로다가 이렇게 막아놨어요. 석실처럼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좀 이렇게 열어 놓으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면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딴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변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는 예수님이 약간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자기 오빠를 살리실 것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오 부활의 주인이시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41절 4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42절 끝부분에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43절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장 25, 26, 27절을 왜 하셨는가 44절까지 우리가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이요 남겨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부활은 다시 죽는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그 부활은 아니에요. 좀 틀려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죽은 자를 그냥 다시 살린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나사로는 아마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히 썩음을 보지 않는 그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하늘로 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